고맙습니다.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계시록 5장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5장까지 나누면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럴 때 5장 마지막 결론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께라는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이것이 1장으로 시작하여 5장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 그리고 그 통치의 역사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것이 비록 심판의 성격으로는 드러나나 그 심판의 성격을 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1절을 보면 내가 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드디어 그리고 비로소 환상 부분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이제 이해하실 때, 생각하실 때 좀 하나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이런 환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이 환상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덜떨어진 목회자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6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리고 1장부터 마찬가지겠지만 나오는 모든 환상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계시록의 환상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환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7 교회와 초대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 그리고 모든 환상을 이미 구약을 정통해 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면, 6장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사이에 우리가 이걸 읽지 않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마치 이 비밀,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떤 비밀 맡은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무지함의 극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사실 이 환상도 다음 주에 읽게 될 그 환상 포함해서 모든 환상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환상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찾지는 않을 텐데 스가랴 1장에 기록된 그대로의 환상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환상에 4가지의 말이 나오면 네 가지의 말, 혹시 색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말의 색이 어떤 색이었죠? 흰말. 잘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 말의 색은 예.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세 번째 말의 색은 예. 마지막 말의 색깔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3시까지만 그럼 끝내드리겠습니다. 안 읽어도 되겠네요. 예. 흰말, 그 다음 붉은 말, 검은 말.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라고요? 이미 스가랴서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잘 모르잖아요. 제 설명을 그건 지금 할 게 아니라 시간 너무 가니까 스가랴를 알고 있다면 이거 탁 들으면, 읽으면, 보면 그냥 아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스가랴를 1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걸 1장을 스가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탁 하면 나오는 것,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자 고백이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사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전부 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부패된 이 상태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말은 승리를 잘 들으세요.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말이 또 한번 물어. 무슨 말? 붉은 말은 여기 3절 보십시오.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 우리가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킨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그 다음 보세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돼서 이 결국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전쟁과 살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5절에 기록된 대로 그 5절 중반에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하루 10만 원을 버는데 밀 몇 대를 사지요? 한 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대. 이만한가요? 요만한가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 했는데 비닐봉지 하나. 그럼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비싸다. 그 다음 보세요. 감람류와 그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살 수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과 굶주림, 궁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좀 말이 좀 이상해요. 8절에 내가 봄에 무슨 색이냐면 청황색. 여러분 청황색이 뭔지 아세요? 청황색.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를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물에 빠졌다가 돌아가신 분. 색깔이 어때요? 몸색. 그 색을 청황색. 자, 그러면 기분이 좋은 색이에요? 나쁜 색이에요? 나쁜 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흰 말은 제가 질문합니다. 흰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 그 다음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해 전쟁과, 그렇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뭘 상징해요? 기근과 궁핍.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망. 이 네 가지 말이 상징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흰 말, 절 보세요. 이제 흰 말만 빼고 나머지 세 말은 다 전쟁과 굶주림과 사망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슬슬 무서워지죠. 슬슬 무서워진다. 근데 이것은 잘 보시면 언제나 지구 전체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마지막에, 자 이제 8절 마지막에 이 네 가지 재앙이 있고 난다. 제가 8절 읽을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끊고 이제 모든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말들이 그 다음 땅 몇 분의 몇의 권세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기근, 이 전쟁, 이 죽음, 이 궁핍은 지구상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은 항상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없다? 있죠. 20세기가 딱 드러나자마자 인본주의와 인간의 가치가 대번에 무너진 게 무슨 전쟁이에요? 양차 전쟁, 세계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권위가 땅으로. 요즘 인간이 교만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꺾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알파고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쪽도 못 쓰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를 덧붙여서 언젠가는 늦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인간의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에 견줄 수 없습니다. 어제 한 안수 집사님과 저녁에 이제 성역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투자 신탁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요즘 이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 알파고 때문에 뜨는 게 뭐냐? 로보 어드바이저가 뜬다는 거예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보트하고 어드바이저라는 조언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참. 그래서 예전까지는 모든 신탁과 펀드 매니저를 누가 했냐면 사람이 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거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싸워서 누가 지금 계속 이기고 있어요? 오늘은 제발 이세돌이 이기기를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보다 왔거든요. 지금 졌어요? 아직 안 졌죠. 근데 이제 그게 되면 이제 펀드 매니저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한참 우리 신학계에서 나오는 게 목회자의 설교적 취향을 인공지능 컴퓨터에 인식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모든 신학서적 읽고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설교가 은혜로울까요? 제가 하는 설교가 은혜로울까요? 그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다. 읽으면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판사 필요 없죠. 이제 더 데이터가 세무사 더더욱 필요 없죠.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어느 정도 이런 시대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인간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재앙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4분의 1 정도만 일어납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확인할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이게 점점 확산되어서 이 지구가 멸망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거나 세상에 심판이 올 때는 반드시 기억하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는 무엇과 같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지금이 말세입니다 라고 외쳐도 모든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가도 무방할 것 같은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전혀 이것이 4분의 1이 4분의 2가 됐다가 4분의 3이 됐다가 4분의 4가 돼서 나라가 멸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갖고는 전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4분의 1을 잠식하고 우리에게 기근과 사망과 전쟁과 궁핍을 주는 것은 지금 언제나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셔서 남은 그때를 성도들 하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지구상엔 4분의 1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구 문명이 발전해도 지구의 4분의 1은 또 언제나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튼 이 세 말은 다 기근과 또 궁핍과 전쟁과 사망을 예표하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까 흰말이 나왔는데 이 흰말이 제가 좀 전에 뭘 상징한다고 했지? 흰말?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는 말 때문에 이 흰말 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이제 옥신각신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승리를 예표하는 이 흰말 탄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다시 누구?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19장에 예수님이 모든 심판 시리즈가 다 끝난 다음에 뭘 타고 오죠? 백마 타고 신마 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 있는 2절, 3절, 1절, 2절 내용의 신말 탄 자를 우리는 대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2절 마지막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 승리를 받고 나아가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말이 안 이겼다는 말. 이기려고 애쓰는데 못 이겼다. 근데 계속 애쓰고 있다 그 말이. 자, 이건 그리스도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아시겠죠? 지금 왜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면 지금 죄에 대한 부패를 징벌하는 성격으로 이 말들이 지금 나옵니다. 인을 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등장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위험한 흰 말이 그리스도화된 가장 위험스러운 말이라 그 말이에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정신 번쩍 차립니다. 근데 비스무리한 것이 있으면 유혹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말은 언제나 그런 면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이고 언제나 이 세상의 영웅처럼 떠받들여지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그가 하는 일은 세상에 희망과 소망과 메시지를 주기에 자처하는,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고 자부하는 항상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 항상 그래왔습니다. 뭐 지금의 교황이라 봐도 그건 무분별할 것이죠. 괜찮습니다. 지금의 누구의 교주라고 봐도 되고, 지금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직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우리 갖고 있는 최대의 문화적 수혜자로 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는지의 그 렌즈는 다양하나 언제나 마치 이 시대에 희망을 줄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흰말을 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마치 메시아처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자처럼 등장해서 과연 뭘 제거하기 위하여 등장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다시 오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처럼 오셔서 그리스도처럼 희망을 안겨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제거해 버리냐면 사실 신앙의 본질을 제거한 것이 흰말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거의 중간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그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아들로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를 무슨 교라고 하죠? 그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뭐예요? 기독.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독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기독 한자입니다. 기독. 왜 하나님의 교 그러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라는 그러고 왜 기독교랍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크리스토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러면 기독은 무슨 교회? 그리스도 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여서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베푸시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근데 흰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정작 누구를 제어해버리냐면 그리스도를 제어해버립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저 넓고 위대해 보이는 교황이 결국 제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 교황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왜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말 탄 자의 정체가 언제나 그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핵심인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비나이다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종교,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의 충만입니다. 감성이 충만 걸걸걸걸 거리는 게 충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다. 목소리 크고 기도 대여 시간 한다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충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요? 누구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항상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언제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제어버리냐면 누굴 제어버린다고요? 그리스도를 제한다고. 이게 초대교회에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세상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리스도도 줄 수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죠. 요즘 WCC가 벌써 한 3년 된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 총회를 거치면서 참 저는 그 WCC 그 총회에 가입하신 목회자들이 정신이 계신 건지 아니 계신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데이 WCC 데이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다랍니다.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죠? 이게 지금 분별을 좀 잠깐 해보세요. 이 WCC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신다? 자,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무슨 종교를 통해서라도 못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를 하신다. 거기 아멘 하신 분들은 WCC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입니다. 그냥 이게 종교다운지입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큰 교회가 어느 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총회장이 돼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WCC 총회의 총회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다시 교단 통합 총회장으로 앉혀놨어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지만 세계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처음 듣는 이야기나 한국교회 너무도 팽창한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 위협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여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을까요? 몰몬교를 예수를 믿을까? 부처를 믿을까요? 예수 믿죠. 근데 예수 믿는데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아니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전도하는데 너 예수 믿는 거 아니랍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럴 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는 언제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목 놓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금 하나님이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질책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요즘 아주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피부적으로. 근데 왜 질책하시냐 그러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책하신다. 저는 그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질책하실 때 한국교회가 정신만 차리면 이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다시 복음의 불을 비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진리의 빛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위기 그러는데 목회자의 청년 문제로 될 위기의 극복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질된 가장 큰 원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필적인 문화적인 문맹적인 그 차원의 결핍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왜 구글이 왜 이세돌을 지명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한번. 그 사람이 세계 랭킹 1위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세계 1위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목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정신 못 차리면 흰말 둘째 인을 떼기도 전에 흰말 탄 이 사기꾼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심판이 오든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오든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왜요? 14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4장) 3절 4절 14장 3절 4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이제 그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고 부를 자도 없다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음행 즉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말은 여자와 더럽힌 이 말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신에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이때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신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따라오라 그래요? 우리 한국 무속 종교의 위험한 게 뭐예요? 자기는 대충 살아도 누구만 잘 모시면 돼요? 좋은 무속인 하나 있으면 자기는 행복하죠.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 하나 잘 만나면서 난 기도 안 해도 목사가 하나 잘 해주고 젊게 잘 맞추고 신령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 목사 내가 알고 있으나 그 사람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린 국회의원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어린 양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형통한 길이다, 이 길이 승리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특징만을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누구인가를 아셔야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주님 사랑교회, 최소한 지금 현재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도 몰래 지워지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때론 설교가 거칠고, 때론 이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이 교회 밖에 문을 넘어올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불만과 불평일지라도 이 교회만큼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그리스도를 지켜 나가야 되는 교회로 여러분이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여러분 함께 고민하시고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흰 말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상태에 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껏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표본적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무시무시한,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차려 어린 양을 어디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심판에 이르러서 죄악된 세상을 정벌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기근, 전쟁, 굶주림, 궁핍, 또 갈망, 그리고 사망, 죽음, 그러나 그것과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의 부패를 징벌하게 되는 언제나 영웅적 적그리스도, 여기에 현혹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진리로 분별하고 진리로 세우며 그리스도로 점검하고 그리스도로 세워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아는가, 그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점검하여 분별하여 흰말이 아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만을 쫓아 진리의 순수함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진리됨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